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거 먼저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 특히 과학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위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제자 훈련은 소개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 1100권의 대표저서인 삼일체 본질 실절은 대통일장,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마칩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삼일체 설교학으로 들어갑니다. 5개월 동안 설교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삼일체적 설교가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 귀납법으로 세계 설교학계가 무너졌잖아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힌두를 통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 상고사 연구저서 5권 중에서 마지막 셈족 동양사, 그전에 셈족 원역사론 그랬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성경 안에는 구속사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가 있고 동양사가 있다. 구속사는 칼빈이 주석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그의 대표적으로 구속사를 통해서 서양의 전 역사를 성경과 연결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동양사만 남았거든요. 셈족 동양사. 그래서 제가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양사를 1998년도에 발간했거든요. 이제는 복음의 동양사, 셈족 동양사를 제가 정립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고, 아시아, 한국, 아시아 시대, 마지막 시대, 했던 것의 인천은 역사 시대, 놀랍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종교의 뿌리 한문본은 8번째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세계 종교의 뿌리 6번째, 석가모니, 불교의 뿌리도 동이족이다. 쉽게 말하면은 석가모니도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배경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공자가 동이족이었다. 결국은 공자도 한국 사람이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그리스 문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리스 하면은 철학 아닙니까? 서구 철학의 발상지. 그래서 BC 600년경에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물이다.
탈레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사상들이 우리나라 동이족,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수미르, 삼성기 상에 있는 12번째 우리나라 맨 쪽에 있던 서토 쪽에 있던 동이족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영향을 줬고, 그리스 문명이 로마 문명을 영향을 줘서 결국 서구 문명도 아시아, 한국, 셈족, 동양사에서 영향을 갖게 됐다. 그것이 한국이 중심이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저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양자학은 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적 세계가 지금 상식으로 굳혔습니다. 학문도 지금까지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진리로, 진실로 등장합니다. 저는 셈족 동양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 한국이 아시아의 마지막 중심국가가 되고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완성하는가? 계시록의 7장 2절에 했던 것으로 연결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화요일마다 외칩니다. 이게 다 끝나면 내년 1월달 이후는 이제 건강, 삼일체 건강법입니다. 좋아요. 또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 이것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너무 멋집니다. 40년 됐습니다. 이것을 보는지요. 셈족이 하나님 찬양한 셈족 1 이스라엘, 야벳 족속은 창대케 서구,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 셈족 2는 아시아 한국이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0절이다. 셈은 에벨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에벨은 두 아들이 있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셈족 1, 그 다음에 욕단은 아시아 한국 조상이고 셈족 2로 여기에서 입증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으로 연결된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종들에 대해서 복음이 연속된 이동의 역사죠. 이르는 아침은 아브람 이전이다. 아브람 이전까지는 셈족 1, 셈족 2 구분이 없었어요. 다 그냥 뭉뚱그려 살았죠.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벨렉과 욕단부터.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람부터 존재합니다. 그 아브람이 갈대아와 우르인데 갈대아와 우르가 우리나라 삼성기 상내 12연방국가 환인 왕국의 12번째 우리나라였다. 뭐 충분히 공부했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11시는 이제 우리나라다. 이른 아침은 이스라엘, 3시는 셈족 1, 6시, 9시는 서구 야벳 족속, 그 다음에 11시는 셈족 2. 이렇게 저는 구분합니다. 계시록 7장 이제 해 돋는 것으로 해, 동쪽, 해, 이것이 우리나라 암호라고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 마지막 시대 선교의 마무리,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된다.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매주 보니까 이제 지겨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역사의 출발이 에덴 동산부터 노아 때까지인데 우리나라 마고성 파밀 고원이 정확하게 박재상의 책에 나온다. 보도지에 나온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환인 왕국. 이때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세계 중심이었다. 그리고 만주 쪽으로 이동한 환웅 배달국. 놀랍죠? 그래서 18대까지 전속이 됐는데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었다. 우리나라 환웅 배달국이. 그리고 당군 조선으로 해서 47대 2096년간 전속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직계 조상이었다. 당군 조선이 혈통적으로 이어진 것이 북부의 열구시대고 북부여가 고구려로 열거되고 고구려가 발해로 이어지고 발해가 이제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때 이제 아시아 한국 셈조 2가 드러나게 되었다. 참 신기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인도인데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도의 불교, 네팔의 불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냐? 이제 불교가 BC 5세기거든요. 유교하고 불교 석가가 탄생이 5세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당군 조선 말기예요. 북부여 조금 이전이고 말기에 석가가 우리나라 동이족이었다. 석가 아버지나. 동이족이었다 그 말은 입증되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똑같아. 우리나라 이름이 동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도 동이족이었고 딱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조상 이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BC 560년에서 480년경입니다. 이때 태어났죠. 네팔에서 출생했어요. 우리나라 동이족이 네팔로 일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의 아들이 석가였다. 동이족이었다. 즉 인도에서 포교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네팔이나 인도는 여기는 힌두교고 네팔은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불교는 극히 네팔 한번 제가 가보았죠. 자, 불경은 석가의 어록 8,400개를 가르침이에요. 불경이. 이것을 모아놓은 것에 8만대장경, 그냥 대장경, 우리나라 8만대장경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불경은 동양 철학이에요.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모두 동이족이고 천부경에서 영향을 받았다. 천부경과 주역에서 영향을 받았다. 공자나 석가가. 천부경과 우리는 계시 종교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전달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시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철학 사상이에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영향이 천부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천부경은 뭐냐? 노아의 사상이에요. 셈족의 신앙 사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때 우리 아시아 쪽은 오지 않았죠. 안 온 걸로 우리가 역사상 지금 보고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송이 되지만은 노아의 신앙의 삼일체적 신앙,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가진 민족은 아시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상고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두 나라거든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삼일체 사상의 빛을 일반 계시 측에서 다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잡종교들이 나왔다. 그런 철학적인 종교, 잡종교, 우상종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철학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겠죠. 칼빈이 말한 대로 진리의 빛이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요. 자, 석가 사상은 동이족 사상이다. 이제부터 입증하겠습니다. 송호수 박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올로 대학, 미국 바이올로 대학 교수죠. 석가 자신도 대방 광불 화엄경 보살주 척보에서 말하기를 해동 금강산에 법기라는 보살이 있어서 해동 금강산에
법기라는 이때는 단군시대 말기예요. 보살이 있어서 1200대중을 거느리고 법을 설하고 있는데 그 불법이 거기에 예로부터 있었다. 불교의 불경 사상이 그 전부터 있었다. 자기가 오기 전부터 있었다. 보세요. 증언하고 있으니 이는 석가 출현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전불시대 즉 가섭불시대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섭불이 앉아 법을 설한 연자석이 신라의 월성 동면 영국 남쪽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옥령집과 자장전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에서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거기에 격가지로 깨달았던 것들을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어떤 사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못된 사람들은 무당, 우상 숭배, 잡종교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통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범신론 이런 불교, 유교, 마호멧, 힌두교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나쁜 종교들 이건 나쁘죠. 진리가 아니죠. 그건 사람 속이는 거죠. 그건 철학사상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송호숙 박사에 의해서 동이죠. 우리나라 이름이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입증이 됐어요. 석가 자신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멀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동의적인 후손이다. 김정곤 박사가 논문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전 518년에 이의 아버지로서 성은 한이요. 이름은 건이라는 사람이 서쪽 관문 옥문관을 나가 인도 즉 당시 아이타국에 이르러 백성을 교화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이족이 인도로 직접 가서 교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후 32년 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그는 한건의 후손으로 당시 인도에서는 아디차라고 부르는 동이계의 한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빈센트 스미스의 학설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는데 그는 석가모니가 몽골리안 계통의 퉁구스 혈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퉁구스란 동어 즉 동이적인 것입니다. 퉁구스란 말은 동이적인 것입니다. 인도 종교로 알려져 있던 불교 역시 종래의 우리 전통 사상을 약간 응용한 정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어떻게 불교가 구원 종교가 됩니까?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요. 동이족에서 사람들이 불교를 개입했다. 석가가 동이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충격적.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석가가 동이족임을 밝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제가 모았고 7가지로 제가 모아놨습니다. 자, 보세요. 빈센트 스미스 박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인도사학자입니다. 석가족은 보세요. 동쪽에서 이동했으며 몽골리안 중에 한민족을 형성한 고리족이 네팔 지역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는 속전 몽고인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동쪽, 아시아를 동쪽이라고 그랬거든요. 동쪽에서 석가의 조상들이 이동했다, 왔다. 그래서 네팔로 정착해서 네팔에서 태어났거든요. 석가가. 그러니까
네팔 지역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는 석존 몽고인설을 주장했다. 저명한 인도 사학자입니다. 빈센스 스미스. 이 사람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니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공자나 석가가 우리나라 동이족,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려면은 반박이 우리 학문적으로 건전하게 주거니 받거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박 없어요. 여러분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은 채치언, 신라 말기 대표적인 학자죠. 중국에 넘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고, 중국에서는 채치언을 최고의 아시아, 동양의 최고의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석가는 해돋는 우리의 태양이다. 석가는 해돋는, 벌써 해돋는 나오면, 태양이 나오면은 이건 동의적이에요. 서토에서 드러났으나, 서토란 말은 무엇이냐면 중국 땅이 이렇게 현재 크다면은 우리가 만주 지방은 동쪽으로 해서 당군 때는 백두산 동쪽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동이족이 셈족이 아시아 전체로 있는데 서쪽으로 이동한 적이 오늘날 중국을 형성했거든요. 세력이 형성되니까 요 임금 때 국경이 그어졌다. 이런 역사 문헌에 있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 동이족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진시황 때 한족이라는 역사를 꾸며서 터무니없는 중국 역사는 95%가 거짓이다. 유튜브 어디 쳐보세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중국 학자예요. 양심 있는 학자죠. 동이족입니다. 전부 동이족, 셈족이에요. 셈족, 동이족, 화인, 황구, 화는 배달국 같은 조상의 중국이나 우리나 같아요. 당군도 그때부터 다 같았는데 그때부터 서쪽으로 이동한 오늘날 중국이라는 세력이 형성되고 이제 강한 이게 서쪽으로 이동한 맨 끝이 어디냐면 우르거든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 우르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있었던 거. 바로 그 밑에가 수미르죠. 우르가 위에 있고 수미르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사이에 삼각지역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우리나라 우르와 이렇게 우리나라 12연방국가에서 여기서 문명을 일으켰다.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합니다. 수미르가요. 우리가 12연방인데 딱 하나 배도합니다. 수미르입니다. 이것은 참 신기하게도요. 12천사장인데 계명성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길이라 타락하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사야 나오죠. 사탄 마귀가 됐다. 그리고 구약은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우상숭배로 가장 극악하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아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12연방국가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참 놀라워요. 수미르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사상이 그리스로 넘어가서 12신화, 12신화를 낳는다고 말이에요. 결코 그리스 신화는 우리나라 수미리에서 넘어간 이런 연결고리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나왔단다. 석가를 해돋는 우리의 태양이다. 서토에서 드러나서 동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석가가 동이족임을 밝혔다. 세 번째, 네팔에 샤카족이라는 석가모니 후손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샤카족이라는 후손인데 한민족의 일파인 코리족이 네팔로 이동한 것으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 우리의 모습과 같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요. 네 번째는 석존 몽고인설. 석가 몽고인설을 일본 불교 학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인도 사학자인 스피오와 라이징 마달 등도 주장하였다. 석가가 동이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이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초기 당나라 도선의 석가 시보와 양나라 숭우의 석가보에 따르면 석가모니는 석가라는 성 외에 구담, 사이, 감자 등의 성을 가졌다. 사이라는 성이요, 석가의 성 사이가 석가모니가 동이족임을 암시한다. 석가족은 자신이 태양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 석가족은 태양족의 후손, 동이족이죠. 동력동자, 해 뜨는 곳에 인치는 데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확대해서 보잖아요. 동쪽으로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절 사이에 역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 동쪽 산, 태양. 참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떤 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러면 공자 석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삼고사가 셈족이 하나님의 큰 찬양하는 그 애언이 역사 속에도 성취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동향사, 셈족 동향사를 역사적으로 복원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아시아 한국 신학, 한국의 성교의 마무리, 이런 아시아 시대의 이러한 영광은, 이러한 놀라운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무리,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를 가져온다. 제가 아침에요, 제가 아내한테 제 방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 연구하는 방에. 여보, 이리 좀 와봐.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책상에 딱 앉아보면 책꽂이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3일째 과학신학 20권이 딱 꽂혀져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미 지금 발간된 9권, 이제 그 3일론 5권은 완성됐고 과학 중심이고, 3일절은 5권이 4권은 발간됐잖아요. 한 권만 다음 달에 나옵니다. 3일째 번째 실제론. 그 다음에 설교 목표론과 계시록 종말론 10권은 제가 다 써놨어요. 출간된 것도 있고요. 거기다 꽂아놓고 내년도 이 10권이 새롭게 포장을 해서 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20권. 이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세상 만물의 본질을, 통일장을 개인적으로 정립했다. 이러한 방향에서 앞으로 아시아 한국신학, 아시아 한국시대, 아시아 국가시대, 동북아시아 시대, 이것이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했고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고 신학과 과학을 융합해서 이 세상과 성경이 통합되는, 삼일체가 구별이 없어요. 창조와 구원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예요. 올라가면은. 지금 구분해서 이해를 하죠. 구속사와 창조사를. 그러나 이것을 통합한 현재로서는 전 세계 유일한 20권이다. 이 안에 저 개인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볼 때마다 아침에도 이 책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 책 앞에서 제가 글을 쓰고 합니다. 이 셈족 동향사도 이 20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너무도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석가나 공자나 뿌리는 하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셈족이 동쪽 산으로 이동했고 그것이 아시아 시대고 거기에서 환인, 황구, 환웅, 배다구, 당군, 조선군, 그다음에 발해, 고구려, 죄송합니다. 북부여, 그다음에 고구려, 발해,
고려 이렇게 해서 셈족이 하나님 차장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에는 아시아 한국 신학, 아시아 시대, 동북아시아 시대 역사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 초기 경전인 슈타니 바다에는 석가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아디자 태양이라고 언급하는데 이게 암호거든요. 태양,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 동이족.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또한 붓다는 종종 태양의 후예로 불린다. 창세기 10장에 동쪽 산으로 이동한 욕단의 후손 태양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불교의 교리에도 신교 사상이 그대로 녹아 있다. 불교의 법신불, 응신불, 보신불 등 삼불 사상은 그보다 더 오래된 신교의 삼일체 사상이 불교에서 삼불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광명국인 환족과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상은 보세요. 삼일체 사상이 이스라엘 쪽으로는 제대로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셈족이 와서는 삼일체 신앙이 한쪽으로 쭉 잘 내려오다가 이것이 좀 왜곡돼서 천지인, 존재론적 의미로, 그리고 천지인에서 삼불 사상, 법신불, 응신불, 보신불, 이 내용은 맨 끝에 좀 보여주세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맨 끝에 보면은 더 끝에요. 올려보세요. 여기서 법신불, 보신 그 밑에 있습니다. 더 올려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실제로 교훈을 전하거나 구체의 행동을 통해서 쓴다. 요약하면 그 말이에요. 법신불은 궁극적인 진리, 응신불은 불교입니다. 이게 삼일체 사상이에요. 응신불은 깨달음, 우리 성경에 깨달음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깨달음이 먼저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깨달음 종교인, 진리의 종교인, 이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달았느냐, 예수님도. 구약시대에 있던 것들이요. 그 다음에 보신불은 중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이해됐다. 중생이란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신앙이, 정치와 모든 삶이 하나 되는, 이것이 다 구약적 특징인데 용어가 변경된 것이다. 구약적 특징과 유일신신앙, 삼위체신앙, 제사신앙, 이 3대 신앙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셈족신앙이요. 비껴나간 것들이 공자의 유교, 석가의 불교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이제 동학사상 이후에 당군교, 대종교, 증산도,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민속 잘못된 종교들이 튀쳐나왔죠. 성경 하나밖에 없고 서구의 정통신학과 이제 아시아가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마무리, 이것만이 진리의 뼈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감히 불교의 연구가는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가 이런 맥락을 갖고 있었다. 결코 구원 종교는 그건 사기극에 불과하다. 절대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의 동양 철학의 형태로 우리가 수준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서구의 그리스 신화, 12신화로 이동하는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 에덴 동산, 노아 시대, 셈족 시대, 셈함 야벳 시대로 세 갈래로 창세기 10장에 11장에 갈렸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세상을 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셈족 동영사 마지막 정리되므로 구속사와 그 다음에 서양사와 동양사가 통합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에서 올바른 아시아 신학이 탄생돼야 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